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성탄절 즈음을 맞이해서 성탄에 가까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인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 부분은, 앞에 제목은 성경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거고, 두 번째 제목은 그 제목을 신학적으로 풀이한 제목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찬양 끝날 때까지 찬양할 거예요. 아까 한 찬양 끝날 때까지 녹화하세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 탄생을 예고하는 수태고지 부분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는 말씀이죠. 이제 성탄절이 다가와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내용인즉슨 다윗의 가문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현장이고, 또 하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한다는 것이니까 동정녀 잉태, 뭐 이런 신학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일,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인간 마리아의 일, 사실은 그것 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서 결국은 순종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현장입니다. 놀라운 현장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오늘 말씀의 내용, 이야기를, 여기 있는 말씀의 이야기를 전체를 통틀어 핵심적인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좀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설교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신비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은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나름의 생각이 있죠. 있습니다. 각자의 상식과 기준을 갖고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하여 삽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험입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내게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를 내 판단하에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서 믿음은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모험이죠. 근데 그 모험은 무엇에 근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했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렇게 행하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행위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채로 행할 수 있는 순종.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능력이랍니다. 믿음의 능력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저마다 각자의 생각대로 사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도 마리아도 말씀대로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길은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보호막이었던 보호막을 벗어나서 떠나는 것은 언제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해를 입을지 모르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약혼한 처녀인데 임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율법적으로는 돌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은 두려운 길이죠. 두렵습니다. 근데 그 길이 두렵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그렇고 다르죠.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은 각자 만나주시죠. 뭐 공동체로 만나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각자 만납니다. 다. 여러분도 다 성경 내용 보면 아시죠? 뭐 모세를 만나든
아브라함을 만나든 다윗을 만나든 마리아를 만나든 이삭을 만나든 바울을 만나든 베드로를 만나든 다 각자 만나십니다. 물론 다윗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의 공동체, 12제자 등 많은 제자들,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공동체적인 것이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단독으로 만나십니다. 각자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단독자입니다. 단독자라는 건 내 옆에 누가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물론 함께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이스라엘 족속의 공동체로, 다윗 공동체로, 바울 공동체로, 로마 교회 공동체로, 안디옥 공동체로 하나님의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좋은 어떤 토양을, 배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각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믿음의 모험의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능력인 순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마리아,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삭 번제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하나가 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죠. 하나님과 마리아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수택고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나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까요? 여기서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이라는 뜻은 뭐냐면 현실적 상황 속에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건 현실적 상황 속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인간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고 또 그 당시는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율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현실적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현실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마리아에게 주어집니다. 처녀가 더군다나 약혼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돌 맞아 죽을 일이고 파혼당하고 돌 맞아 죽는 거죠. 견딜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각 사람과 만나는 단독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동체로 만나는 것은 율법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공동체, 서로니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각 사람의 만남은 그 율법을 뛰어넘죠. 근데 그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뛰어넘는 것이라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내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난 마리아는 그 상황을 초월한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또 그 상황과 자기의 현실을 초월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절대자인 하나님과 마주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신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상황과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신비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그 상황적 조건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됐죠. 마리아는 처녀 잉태라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거죠. 이러한 신비는 인간을 초월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인간을 초월한 미지의 영역. 우리들의 육체와 삶 속에서 드러나는 현실이 아니고 인간의 삶의 현실을 초월하는 인간에게는 미지의 영역,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그러죠. 이 신비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신비입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길로만 볼 수 있는, 갈 수 있는 이 미지의 영역으로 한 걸음 우리가 담그는 순간, 한 걸음 떼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있듯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영역, 인간에게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그 신비는 마술이나 주술이나 귀신을 보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반응인 결단과 의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유한과 무한이 만나는 현장, 충돌하는 현장, 충돌이라고 표현하면 접속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인 미지의 영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기도 하고 태양이 빛을 가리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미지의 영역으로서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역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과 10절에 있듯이 본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가장 큰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돌연히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출현. 인간의 모습으로 출현하시는 거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시는 불가능한 현실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역, 그 미지의 영역으로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가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그 놀라운 두려운 그 현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나가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